매주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에게 진실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결혼해서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부부되라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리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대문 앞에 서서 휘날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오늘 저녁 당신과 함께 교회에 가고 싶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안 돼. 난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난 싫어. 당신이나 다녀와. 난 여기 난로가가 따뜻하고 더 좋아.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난로가에 앉아 눈이 휘달리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흰 눈만 하염없이 내립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가까이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일어나서 창문과 가까이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몇 마리의 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췄든지 자꾸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새들이 창문으로 날아서 들어오려고 힘쓰는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절하게도 그 남자는 새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헛간이라면 저 새들에게는 좋은 집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부츠를 입은 채 헛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헛간에 불을 환하게 켜놓은 다음 그는 헛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렸지만 새들이 헛간으로 들여오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빵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빵 부스러기를 던지면서 밖에 떨고 있는 새를 헛간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새들은 남자가 준비한 그 정성스러운 빵 조각엔 전혀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남자가 손을 내저으면서 새들에게 안타까운 음성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이리로 들어오란 말이야. 이것은 따뜻하단 말이다. 그렇지만 새들은 움직일 뜻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새들이 이 남자를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당황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점점 자신의 생각을 알아주지 못하는 새들을 보면서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잠깐이라도 새가 될 수만 있다면 저 새들을 헛간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 텐데. 하나님도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죄악의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 추운 바깥 세상에서 고생하는 인간들을 너무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따뜻한 구원의 헛간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속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동역자로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잘 전해줄까를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아야만 정말로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배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요새 어제까지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겁니다. 내 자력으로는 이 죽음과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원자임을 진실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질문에 스스로 반드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날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일 뿐 참된 믿음이 아니올지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는 메시아와 같은 뜻의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타인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타인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땅 위에 어떤 종교 창시자도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죄를 지도록 인정받은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왜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만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건져줄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 없는 참 사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지가 아니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에 사람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이신 이 예수님이, 구원자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받아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이 땅에 와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면 정말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공감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이 마음의 그 고통과 답답함을 진실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같이 가까이 사는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내 마음을 알아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구유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은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낮고 가난하기만 한 자는요, 가난한 자의 친구는 될 수 있으나 높고 부유한 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또한 못합니다.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적대시하고 경원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낮은 자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과 다른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면 대통령이 됐어도 이거 못해 먹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고독과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높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누구든지 공감적으로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진실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꼭 아셔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어린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의 최대의 사명은 자식을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다 일시적인 맡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참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장담해도 여러분 오늘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요, 부활자이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알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가슴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기름을, 생명의 기름을, 진리의 기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사도들은 증거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예수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참된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인간 중에 구원자요 부활자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그토록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동적으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에베소 2장 8, 9절에 이렇게 또 증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제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주신 주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학자였던 어느 장로님께 명문대를 졸업하고 엘리트로 촉망받던 아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가난하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한 소녀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무리 반대를 해봤지만 그 아들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장로님이 괴롭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혼을 허락을 했어요. 아들은 결혼을 하자마자 그 아내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마다 직장 퇴근하고 오면 공부를 가르쳐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시키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시키고, 그래서 그 아내를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열심히 그 아내는 공부하고 참으로 좋은 현모양처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자기를 지명하며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삶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선택한 남편과 자기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시어머니의 은혜, 시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 아니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영원히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새로워졌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었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멸망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알고 믿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 맘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여인이 남편이 자기를 선택해 줬다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그런 나를 선택해서 나를 가르쳐 줘서 시아버지가 나 같은 것을 며느리로 받아주었다고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영원한 구원자시요, 영원한 부활자시요, 참 사람이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주일,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 날마다 주님을 알기를,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사모하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